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잠에서 깨세요. 네. 네. 우리는 지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내는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이 되면 성탄절 리스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리스도 여러분 지금 벽면에 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앞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림절 초도 이렇게 있게 되고 또 추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저 교회가 예쁘다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의미들이 하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대림절 화환, 대강절 화환은 이제 이 전나무로 이렇게 녹색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죠. 둥근 것은요 시작과 끝이 없듯이 사방에 또 영원한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촛불, 그 촛불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어둠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여러분 강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먹골, 묵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유래가 어떤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유래가 어떤지. 우리 묵동 사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리 저기 묵동의 유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주성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데요. 먹을 가지고 하는 이 먹골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에는 원래 먹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을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먹골이라고 하는 그런 골이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 지명 유래 사전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 먹골, 묵동의 유래가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그 월계동 마을 근처에 연못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연못이 벼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벼루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벼루골 옆에 이제 거기에 어떤 마을이냐 하계동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하계동의 모양을 보니까 그 하계동은 붓처럼 생겨서 필동이다, 붓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벼루골, 붓골. 그랬더니 문방사후 중에서 이제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 먹을 갈던 이 마을을 일컬어서 먹골. 그래서 이 문방사후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묵동에서 인재들이 날 거다. 묵동에서 엄청난 이제 학문적 인재들이 날 거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생겨난 마을이 묵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동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네,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는요 흔히 떡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과 견주어 놓고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초라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서 축복의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만 하는,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인 요셉도 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성경 누가복음 2장은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베들레헴은 축복의 지역이 된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줬고, 목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외쳤던 곳. 그래서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그 소식이 퍼져갔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정말 감격의 찬송을 불렀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시는 배경은 마태복음 2장과 연하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유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서 쭉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헤롯을 만나게 됐죠. 그래 놓고선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됐고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왕을 죽여야만 내가 진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남방에 있던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진짜 유대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왕을 죽여야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성경에 어디 태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이요, 이 미가서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유아를 학살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베들레헴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화려함보다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함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여리고, 3번 베들레헴. 그럼 여러분 어디라고 쓰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에 걸맞는 땅이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거룩한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에는요, 정치의 중심지 산헤드린이 있어서 모든 입법의 활동들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비견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겠지. 거기에 오는 게 맞아. 그게 격에 맞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겉으로 보아졌을 때 그런 화려함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실상은 과연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는 말처럼 누구나 그것처럼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거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함과 그 중심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요, 침상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죄를 꾀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예비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손에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강탈하려고, 밭도 강탈하고 집도 강탈하고 남자도 강탈하고 그리고 산업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모의들이 있던 땅,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화려함의 이면에 예수님을 모실 것과 같은 그런 기대에 찬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모실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던 땅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이 어때요? 오늘 지도자들은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사명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서 그것을 굳게 잡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될 때마다 그때마다 삭슬 받고서야 모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예언자들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어지는데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그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모든 것의 중심이고 저기 들어가면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찼던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비하여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사실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을 뭐라고 설명하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저 베들레헴이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베들레헴이다, 여리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들레헴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피택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나와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무엘도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태어날지 모르겠다, 왕이 나올지 모르겠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 그 촌으로 가, 거기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어, 그를 만나서 기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갔죠. 쭉 10km를 걸어갔겠죠. 쭉 걸어가고 딱 가서 이새를 만났어요. 이새에게 아들 좀 오라 그래. 그 아들이 왔어요. 한 사람 왔어요. 아유,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패스.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깨와요. 아유, 내 맘에 너무 쏙 들어요. 아유, 이런 귀공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 동규처럼 귀공자예요. 지금 뭐 잠들어 있지만. 자, 자, 이렇게 오게 될 때, 야, 이 사람이라면 패스. 아니, 아들이 더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저기서 양떼 무리고 지금 목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아들 좀 봅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 왔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아버지조차도 희망을 걸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곳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다윗을 그곳에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발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저는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희망이 있을 거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여기서 복된 소식들이 전해질 것 같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의 절기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봤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 그것에 더 이상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왜? 나는 그런 확신에 있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온통 흑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시아가 태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 부분에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려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빛 대신 이런 상징의 의미들을 곳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에서 사는 것이 베들레헴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예전에 설교했던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사과를 달았습니다. 사과를 왜 달았습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네, 사과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빵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핍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돌봄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미는요, 네, 장미는 바로 아주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듯이 우리의 삶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보면 촛불을 달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게 빙 돌면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전구, 촛불이에요. 그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는 빛 되신 주님, 세상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이 전나무는요, 이 전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사계절 변함없는 한결같은 생명,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리를, 저 추리 아주 이쁘게 달았구나. 아이고, 이 추리 백화점만 못한데 그렇게 볼지, 백화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쫓아가도 백화점 못 따라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백화점은 이런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에서 이런 추리를 세워가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내 부족함이 있지만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기대감을 회복하는 절기가 강림의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해산하게 되면 이 산고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 그 자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회귀하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의미를 그 배경으로 보면 이해가 좋아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철저한 실패와 패배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서서 목축한다고 말합니다. 서 있다는 거는요,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서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고, 목축한다는 것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많은 군대가 모여와서 애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를 뺨을 치는 그런 엄청난 패배와 굴욕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메시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서서 목축하고 계신다. 그 목축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거고 마침내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러한 꿈을 베들레헴으로부터 그것을 꾸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소망은 바로 하나님, 서서 목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에워싸 있어도 내 재판자의 뺨을 치고 있는 굴욕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를 반드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림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막 있게 될 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불확실한 일이 되거나 하면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서 목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가슴 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 곁에 서서 목축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엔 옆 사람, 다른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서서 목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탄절 되면 아이고 또 연말이야, 송년 모임만 너무 또 있고 할 일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19살 된 청년들은 저기에도 이제 20살이야, 옛날에는 내 젊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로 부르려고 그래요. 지금이 좋은 때다 그러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서서 목축한다,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요,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의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목축하고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시는 이 성탄절이 그저 매년 맞이하는 그런 빨간 날이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화려함에 눈 빼앗겨가지고 내가 주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